자, 오늘 유인물 다 받으셨죠?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 우리 모기향교회 표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우리 3번 크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물론 회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죄로부터 회복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주제에서는 병으로부터 회복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물질적, 환경적 조건으로부터 회복.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뭡니까? 영적인 회복. 그래서 네 번째까지 갔고, 오늘 5번째 시간이 됩니다. 5번째는 무엇의 회복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가로에 쓰면 되겠죠, 그죠? 5번째 뭐라 쓴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될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먼저 이스라엘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을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때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면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뭐냐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서 이 히브리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다는 뜻이니까 먼저 누가 강을 건너서 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왔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로부터 리더 자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어느 강을 건너왔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왔죠. 그래서 다 강을 건너왔어요. 강을 건너왔는데 이 강에 대해서 홍해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강을 건너는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침례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침례라고 이야기했냐면 죽었다는 거죠. 이것을 지나오면서 그 이전에 내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전에 내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침례는 내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내 삶을 다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히브리, 강을 건넌 사람들, 새롭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 그런 뜻이 아니고 어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핫비루란 말이 있습니다. 핫비루란 말은 뭐냐면 떠돌이들. 그러니까 뭐 고대 근동에 이제 뭐 집도 없고 터전도 없고 정확한 민족도 없고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세 유럽으로 말하면 집시들 있죠. 집시들. 헝가리나 보헤미안 이쪽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떠돌이들이 이렇게 뭉쳐서 모여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핫비루, 히브로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흐리게 보는 거죠. 그게 상관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새 공동체가 된 겁니다. 새 공동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어느 혈통,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새 공동체가 된 겁니다. 어차피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을 지명해서 부르셔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만든 거니까요. 그 다음 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일까? 모세의 율법을 받은 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이 됐죠,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럴 때 뭡니까?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마태복음 1장에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국기가 뭡니까? 파란색 별이죠. 파란색 별. 근데 별을 이상하게 그려놨죠. 우리는 어떻게 그립니까? 별 그리려면 쭉쭉쭉 이러는데 뭡니까? 삼각형을 바로 놨고 그다음 삼각형을 거꾸로 놔서 파란색으로 그 별을 놨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들이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별. 그러니까 그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장 큰 영광을 누렸던 그 왕조 시대를 누구로 보냐면 다윗으로 봅니다. 다윗.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고 얘기할 때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한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그 영광, 다윗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이제 복음 시대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오면서 그 길을 예배했던 침례요한이 아주 파격적인 말을 하죠. 침례요한도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선지자 대열에 있는 사람인데, 침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침례받으러 오는 그 관리들이나 군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을, 그러면서 침례요한이 뭐라 합니까? 이 돌들로 들어서도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혈통, 전통,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은 뭐 가지고도 될 수 있다고요? 돌 가지고도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돌대가리보다 못하다 뭐 이런 소리로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고깝게 들으면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대상이 되는 자가 누구이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이름은 나라에 먼저 지어진 이름이 아니죠. 누구에게 지어진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불려졌습니까? 야곱에게 불려준 거예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서의 동생으로서 약탈자, 훔치는 자. 쉽게 말합시다. 도둑놈. 얍삽한 놈.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근데 여러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으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반석이라고 이름 말할 수 있지만 기분 나쁘게 말하면 베드로라는 것이 순수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돌쇠. 그죠? 기분 나쁘게 말하면 돌쇠, 좋게 말하면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곱도 그런 뜻이었겠죠. 그렇지만 뭡니까? 야복강에서 천사가 씨름한 후에 이름이 무엇이냐 이럴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그랬는데. 근데 옛날에 아버지 속일 때 장자권 뺏어가려고 부를 때 눈문 아버지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뭐냐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 에스입니다 이랬다고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나쁜 놈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그런 이름 갖다 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름 주십니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괴로워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더불어 제가 포인트를 드리는 거 뭐냐면 괴로워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맞짱 떠서 괴로워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디 이겼습니까? 뼈 부서졌잖아요. 그 쩔뚝거렸잖아요. 그거 이겼다고 칠 수 있습니까? 졌지. 근데 왜 이걸 이겼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등 돌리고 널 나쁜 놈이라고 아무도 널 손익 계산이 안 맞아서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모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확장된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죄를 지은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화목하도록 누구 이름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온 열방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궁극적인 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서 천하무적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번은 이제 보면 가로에 있죠. 어디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약속되었느냐? 가로 19번은 뭡니까? 예언서에 약속된. 뭐라고요? 예언서에서 약속된. 그러니까 예언서라 쓰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회복이라는 포인트가 뭐냐면 주께서 그 다음 뭡니까? 다시죠. 다시가 회복의 뜻과 되고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줄에서 뭡니까? 어떠하게 하신다고요?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회복하게 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뭡니까?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날에 이러자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고 그 정하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정하신 그날과 그때에 하나님께 다시 그다음 뭡니까? 그의 손을 펀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다는 말은 뭡니까?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의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회복이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는데 그날에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이라니까 전체 백성입니까? 전체 백성이 아닙니까? 전체 백성이 아니죠. 전체 백성이 아닌데 왜 남은 백성이라고 합니까?
전체 백성이 아닌데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요. 내가 1971년도에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1960년도에 하나님께서 그 즈음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결혼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나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뭡니까?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미리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거지.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백성을 그러니까 아수르, 애굽, 여러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로부터 또 바다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을, 백성들을, 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열방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이거 아수르, 애굽, 이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러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회복된다. 그러니까 어떤 말일까요? 막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았지만 막 흩어지기도 하고, 뭐 상황에 의해서 어디로 막 시험 들기도 하고, 막 움츠러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는 뭡니까? 내가 힘을 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을 뭡니까?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언서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거죠. 예언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니까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 결정했어. 그러니까 될 거야. 이거죠, 이거. 뭐 어디 맞추고 이런 것보다는 더 은혜로운 거죠. 내가 결정했어. 하나님이 결정했어. 그러니까 될 거야. 그게 우리를 얼마나 힘을 있게 하고 막 소망을 가지게 합니까? 그 말이죠. 그 다음 20분 볼까요? 20분은 누구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게 이사야 49장 6절의 이야기죠.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게 어디라고요? 이사야서 49장 6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죠. 그럼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이 해석이 그 이스라엘 회복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기 전에 49장 6절 전에 이게 4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양치기가 흩어진 양들을 막 찾으려고 그러고 암탉이 제 새끼를 막 안으려고 품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나중에 우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피를 흘린 자들아 암탉이 제 새끼를 안으려고 몇 번을 그냥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 탄식하시잖아요. 그 이사야 49장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자, 이 6절에 가서는 보면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누구냐면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으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레스가 뭐 했습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각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다 돌려보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뭡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뭐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스룹바벨 성전 그죠? 느헤미야에 의해서 뭘 재건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어떤 뜻을 품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에 쓰임 받았다 해서 고레스 왕이라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궁극적으로 너는 하나님이 말하는 너는 누구이냐? 나타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들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그러니까 야곱의 지파는 몇 지파였습니까? 12지파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니까 12아들 12지파.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그러니까 매우 쉬운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문의 사람들, 족보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인데 이제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 회복은 이제 막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과 독립에 대한 그것은 막을 내렸다. 그래서 뭡니까? 쉬운 일이라 그다음 뭡니까? 여러분 볼펜 가지고 있으면 옆으로 사선을 쫙 꺼서 마침표를 한번 찍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너를 이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집 하나 이스라엘의 가족들만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을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즉 쉽게 얘기합시다. 세계, 온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온 세계. 이스라엘 넘어서 온 세계의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빛으로 삼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의 빛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할 때 이방의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헤매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220W입니까? 100W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 나의 구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땅끝까지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그러니까 비슷한 말은 뭡니까? 이방의 빛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벌써 이사야서에서 민족주의와 자기 혈통주의에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범위를 막 넘어서는 걸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온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세워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것을 비치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뭡니까? 온 세상을 향한 뭡니까? 20분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면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까운 이웃 형제로부터 저 땅끝까지 째를 넣든지 못 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21번 있죠. 21번은 가로가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가로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다음 두째 가로는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넓으신 마음? 뭐라고 할까요, 이게? 헤세드란 말이, 어떤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 헤세드란 말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헤세드는 말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쓰는 말 있죠. 기분. 기분이란 말이 영어로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걸 feeling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기분이라는 게. 그것처럼 이 히브리어 헤세드란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거예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게 하나만 더 보태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는 뭐냐면 자비와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어요. 성실하심.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시다는 뜻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긍휼도 헤세드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은 뭡니까?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성실하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30장 17절부터 18절까지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자, 이것은 뭐냐면 예레미야서 한 30장 안에 이게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됐다고 막 뒤집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0장 12절에서는 뭐냐면 내 상처를 고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상처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님께 심각하게 진단하세요. 12절에. 그리고 15절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고통, 죄 때문에 그래 된 것이다. 네 고통은 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네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회복될 수 없다. 고침받을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7절에 와서 딱 바꿉니다. 뭐라고 해야 하니까 내가 고쳐주리라. 나 하나님 내가 고쳐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양심이 너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내가 바뀔 거라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이 상황은 그렇다고 15절까지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뭐랍니까? 나 하나님이 너를 그런데 고쳐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놀라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모두가 포기할 때, 내 자신마저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회복의 내용이 18절에 보면 그 장막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되는 게 회복이겠죠? 그 다음 줄에는 뭡니까?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랑을 베풀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쭉 따라가서 뭔가 폐허된 언덕 위에 뭐가 된다고 합니까? 건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의 역사와 같은 거죠. 그래서 맨 밑에는 그 다음 뭡니까? 그곳에 뭐가 있게 된다고요?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사람이 살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걸 뭐랍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리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 구원이 뭡니까? 죽으려는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9가 막 오고 막 쓰러진 사람 막 인공호흡하고 막 가슴 마사지고 왜 그럽니까?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조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말입니까? 구원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대나 구원대나. 그 예수님이 왜 왔어요? 죽어가는 우리 살리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회복 아니에요. 그 참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하는 거,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도 안 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피성도 보니까 서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6개 맞나? 하여튼 그 도피성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 뭡니까? 자기도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니 죽였으니까 그때 고대 건강의 법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눈 한 덩이 뽑아서 니 눈도 뽑아주고, 뭐, 이빨 하나 뽑아서 니 이빨도 뽑고, 뭐, 그러다가 잘못해서 2개 뽑았으면 니 눈도 하나 더 뽑아야 되겠네. 이 지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 죽이다 보니까 니도 죽고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나쁜 뜻이 아니었는데 사고로 저 사람을 죽게 되었다. 그럼 하나님 뭐니까? 도피성으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건 죽지 않는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그 누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 아니에요. 세상을 죽이려고 그래요. 세상은 그대로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심은 대로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보복과 복수와 똑같이 빚지고 똑같이 갚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이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봅시다. 누구의 사역에서 보여진다 이랬냐면 이건 뭡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의 사역에서 보여진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11절이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17장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변화산 사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그게 변화산이라는 것이 변화산이라는 산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것에서 변형되셨기 때문에 변화되셨기 때문에 놀라운 영광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뒤에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독산이든 한라산이든 백두산이든 예수님께서 거기 올라가셨어.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변화 역시 우리가 봐서 그럼 그 백두산이 변화산이 되는 거고 그 장독산이 변화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변화산은 추정하기로는 헬몬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제자 중에서도 3명만 데려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뭐하러 갔겠습니까? 등산하러 갔습니까?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간 거죠. 근데 밤에 갔는가 봐. 다 자는 거예요. 자다가 눈 비비고 일어나는 게 이상하게 보는 게 꿈인가 생신가 뭐 이런 상황이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 혼자 있었는데 뭡니까? 둘이 아니고 며칠을 봅니까? 셋으로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이 꿈이 안 깼나? 이런데, 아무리 자기를 때려봐도 진짜라. 근데 누가 있습니까? 미스터 모세, 미스터 엘리야, 그리고 미스터 예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솔선수범도 잘하고, 실수도 잘하고, 잘 나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돌쇠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집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한판 딱 벌립시다. 장사 안 되겠습니까? 자, 모세 방은 만원, 엘리야 방은 15,000원, 예수님 방은 30,000원 이래갖고 보여주고, 이래 돈 걷고 이거 돈 되겠다 이거죠. 근데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가 확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 또 번개치니까 무서워서 다 엎드렸네. 그 엎드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딱 들으니까 둘이 없어지고 딱 하나만 남았네. 누구 남았습니까? 예수님이 남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 한 채만 지면 된다 이랍니까? 뭐랍니까? 내려가자. 그 말이 뭡니까? 위에 있으면 안 된다. 내려가자. 너희들은 가라. 어디로요? 저 세상으로. 독야 청청이 아니고 세상으로. 그래서 예수님 내려가면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나 예수가 곧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면 아직 세상이 말하지 마라.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먼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먼저 엘리야가 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해석할 때는 액면 그대로 해석해서 뭡니까?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안 왔잖아. 엘리야가 보였다고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들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는데 막 썩어 엮는 게 이것도 썩어 엮고 저것도 썩어 엮고 이런 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게라. 그러니까 그냥 제가 진짜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강 목사가 말한 거하고 이렇게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야 돼요. 강 목사 말을 단호하게 쳐내야 돼요. 눈 꾹꾹꾹 뜨고 있어요. 그 말이 맞지. 마찬가지로, 예수님한테 배우러 와가지고, 막 이상한 거 있잖아, 이상한 거. 막 예수님 말보다 이것도 이 말도 괜찮더라, 저 말도 괜찮더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서울에 어느 기도원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 말씀보다 좋대. 정신이 안 들었어. 제정신이 아니야. 목사님 CBS, CGS 봤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다르게 하던데,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차비들에서 거기에 다니든지. 그러니까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잘못 해석한 걸 가지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엘리야 찾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 곧 침례원을 말한 것이다. 말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게라. 고집 부리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확신나는 건 왜?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생각이 안 나. 이거 짜무졌노 이거. 예수님이 말한 것도 생각이 안 나. 내가 고집 부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침례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례요한이 맡은 바 소임, 그 소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오실 메시아 길을 뭡니까?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모든 일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회복하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모든 일 갖고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고 그만큼 많은 것이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이요. 모든 구절을 다 외우면 하나님 다 알 것 같습니까? 다 모릅니다.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다 적는다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요한이 말합니까? 오직 이 말씀을 듣고 이 부분적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목적이 구원인데 그 외에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까?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다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다 외워도 하나님 다 몰라요. 하나님 주신 만큼 아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해야 되는 거죠. 다 안다고 드네.
너보다는 많이 알겠지. 근데 당신도 나도 다 몰라요. 그렇게 겸손해야 뭡니까? 그러니까 침례안이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이 뜻은 뭡니까? 침례안이 묻지자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한다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메시아가 왜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는 게 왜 필요해요?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 꼬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모든 일을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사명이 100%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만큼이죠. 그러니까 막 어디 가서 기도해가지고 은사가 뭐 7개인데 8개인데 뭐 갈라디아서를 보면 8개고 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10몇 개인데 내가 지금 7개 받았는데 요번에 기도가 올라가가지고 8개를 완벽하게 그게 무슨 말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랍니까? 누구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누구에게는 구제하는 은사를, 누구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누구에게는 통역하는 은사를 그러지. 누구는 3개 받았고, 누구는 4개 받았고, 누구는 똑똑하다면 8개 받았고, 누가 그래요? 누구에게 한 개씩, 누구에게 한 개씩, 누구에게 한 개씩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 어디서 나오는 논리요? 이 모든 일이란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뭡니까?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만큼, 사명만큼 성실히 수행할 것들입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가 모든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몇 개가 자기의 모든 겁니까? 2개입니다.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1달란트가 자기 전체입니다. 그게 모든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이스라엘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3번 볼까요? 23번은 누구의 예언에 암시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가야바의 예언에 암시된 대제사장 가야바 있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 그 예언에 암시되었다 이 말입니다. 가야바.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처형해야 되겠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막 이제 사내들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을 위시한 사내들인 그 유대 사람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럴 때 가야바가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해에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도피성 이야기를 보면 대제사장은 임기제입니까? 종신제입니까? 종신제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도피성이 있던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해의 대제사장이란 말은 뭡니까? 제도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왜 제도가 타락했습니까? 성경을 보아도 가야바의 장인이 누구입니까? 안나스였죠. 이 안나스가 뭡니까? 상왕이었어요. 그의 장인인데. 근데 이 상왕 안나스가 뭡니까?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뽑았다가 넣었다가 이러고 자기도 이제 대제사장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하고 그다음 또 자기 아들을 꽂아 넣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위를 꽂았다가 아들을 꽂았다가 지가 들어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완전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깼죠. 그리고 뭡니까? 로마 총독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에 제사장이 별 근위가 없어요. 근위가 없는데도 재판장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중구난방하니까 이렇게 근위도 없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같은데 50절에 보니까 뭐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뭐니까 한 사람이 50절에 보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알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을 위하여 모든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희생하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이 뜻은 뭡니까? 완전 복음이죠. 그죠? 모든 민족은 있는데 가야바가 이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매치가 안 되잖아요. 가야바는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있어봐라 이 사람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소동 부리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러면서 이 명절에 막 총독은 빌라도는 여기 와 있는데 막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면 지금 비연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떠드는 거다. 다 싸지게 빈다고. 다 죽는다고 지금. 다 죽어가지고 되겠냐고. 우리가 지금 우리 새끼 죽고 아들 죽고 우리 부모님 죽어가지고 되겠냐고. 그러면 이 엄청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형수 하나만 올리면 되지 않냐고. 그거 예수 그거 그냥 죽이면 된다고 이 뜻입니다. 가야바는. 근데 뭡니까?
그 말에서 복음으로 깨달으니까 이 말이 뭡니까? 예수가 모든 인류에 위하여 희생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51절에 이 말은 가야바 스스로 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는 악한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경건치 못한 자의 입에서도 나오는 거.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 그러니까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막 모세 군사들이 막 오니까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저주를 해서 자기 모압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초청합니까? 발락이 누굴 초청합니까? 비슷한 사람 발람을 초청하죠. 근데 이 사람의 부올사람 발람이라는 사람 정체가 모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모호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도 뭡니까? 아주 망측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뭡니까? 막 죽이려고 들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가 사자가 나타나니까 뭡니까? 나비가 막 끓고 그러니까 나비 죽인다 사고 그러니까 눈 뜨고 보니까 니 왜 내를 때리는 말이야? 뭐 나비가 말해 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띄워주니까 막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일단 가라. 그러고 가서 막 발락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네 맘대로 하지 마라 이라고 막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 막 그 산에 올라와가지고 막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데 지 맘대로 말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발람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 말 중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인생이 하시니 시건치 않으시면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떻게 그 하신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면서 막 그러고 막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그래 하고 싶습니까? 안 그러고 싶습니까? 발람은 안 그러고 싶은데 말이 그렇게 나와. 이게 나쁜 놈인데 하나님 말이 나와.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요. 사울 왕이요 다윗을 미워하고 막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갔는데 선지자 무리들을 지나가다가 만납니다. 선지자 무리들을 지나가다가 만나는데 이게 막 사울 왕이 자기 주치를 못하고 옷을 벗고 막 밥 위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보되 희한한 게라 이게 왕이라는 게 채신머리도 없고 옷을 벗고 예언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지 맘대로 못하고 바위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예언을 하니까 그날로부터 이스라엘에 속담이 생겼습니다. 무슨 속담이 생깁니까? 사울도 예언자인가? 그 속담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울도 예언자라고 찌질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악한 왕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려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이 가야바에게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도 자기 뜻과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5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민족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52절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한다.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자, 도저히 뭉칠 수 없고 시리에 빠져 있는 자, 하나님께서 뭉치게 모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자, 24번은 누구에 의해 질문됐답니까? 제자들. 24번 끝에 누구요? 제자들에 의해 질문됐다. 사도행전 1장 저들은 본 거죠. 그들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뭘 질문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하고 정확하게 맞죠, 그죠? 이스라엘 제자들이 질문할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서 이 이스라엘은 제자들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민족 회복을 얘기하는 거겠죠. 최소한 다윗 왕국의 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뭡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더야 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도시 이름을 이제 확장해 나갑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그 동네 온 유대와 그 다음 뭡니까? 그 멸시받는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그때 뭐가 된다고 합니까? 증인될 것이다. 누구의 증인된다고요? 예수의 증인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진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자들이 너희가 말하는 진짜 이스라엘 회복을 원한다면 좀 넓히고 깊게 봐 이 말이에요.
네 눈으로, 네 역사적인 시각으로, 네 감으로, 그러니까 네 합리적인 논리로 이스라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까? 1장 8절에는 오직 뭐라고 합니까? 1장 8절 시작할 때 오직 그 다음 무엇입니까? 무엇이 임하시면? 1장 8절에 오직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의 눈으로 바라는 겁니다. 성령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려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려면 성령의 눈,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쌓여있는 것도 아니고 더 넓은 동네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멸시받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될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회복을 꿈꾼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이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꿈꾸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간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참 이스라엘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스라엘 회복에 쓰임받는 우리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참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